제목이 갈등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좀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갈등이라는 어원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칡갈자, 등나무 등자 해서 이제 칡하고 등나무는 이게 넝쿨식물이라 그래서 한 나무를 칭칭 감아 올라간다 그러는데 칡은 왼쪽으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식물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건데 두 가지가 다른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는데 잘 보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멋있잖아요. 근데 어떤 식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다는데 아무리 반대로 칡이나 등나무를 조절을 해도요, 그 기질 자체가 칡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간답니다. 등나무는 반대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갈등이라는 것이 거기서 유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불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멋있는 현상을 만들어내면 너무나도 멋있을 텐데 잘못 다루게 되면 아주 부조화로 하모니가 깨져버리는 거죠. 잘 훈련된 합창단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 파트가, 저도 이제 찬양대 출신이기 때문에 노래를 들으면 조금은 분별이 되거든요. 아, 화음이 맞는다. 너무 틀린다. 누가 튄다. 이런 게 그냥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일치가 일치가 돼서 잘 하모니를 이루어나가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각기음을 내고 이게 하나가 안 되면 굉장히 거슬리게 들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교회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내 코드에 맞는 사람이십니까? 어떠세요? 같이 사는 부부도 안 맞아가지고 좀 나뉘어지고 그냥 다툴 때도 있는데, 앞뒤 좌우분 형제자매들을 보면 생김새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학벌 또 뭐 재산 또 출신 등등 여러 가지 하나가 되기엔 참 어렵죠. 뭐 칡도 있고 등나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잘 조절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의 멋있는 작품을 만들겠지만 각기 자기 것을 고집하고 주장하게 되면 그 조화는 당연히 깨지게 되고 그 두 칡이나 등나무가 감아 올라가는 나무는 성장 저해 현상을 일으킨다고 해서 제대로 성장을 못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르지만 다른 주체들이 모여서 잘 조화를 이룬다면 내가 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을 다른 어떤 형제나 자매가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유익한 점도 있지만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결코 성장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혹시 전갈 뭔지 아세요? 전갈? 전갈은 굉장히 작지만 독성이 강해서 한번 찔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꼬리에 독침이 있어서 자기가 어떤 먹잇감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아주 그 꼬리에 있는 침을 찔러가지고 상대를 죽이게 되는 아주 그런 무서운 곤충과의 동물이겠죠. 그 전갈이 있는데 전갈이 하루는 이랬다는 겁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전갈은 수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개구리가 옆에 있어가지고 개구리에게 좀 딜을 이렇게 딜을 했죠. 이렇게 내가 저 강을 건너고 싶은데 좀 나를 좀 태워서 좀 강을 건너게 해줄 수 있겠느냐고. 개구리가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왜냐면 전갈은 찔러서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인데 안 하죠. 근데 그냥 전갈이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나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널 때 내가 아무리 너를 잡아먹고 쏘지만 너를 쏘면 나도 죽는데 어떤 바보가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럼 막 설득을 하니까 이 개구리가 생각하니까 대체 그래요. 왜? 자기를 태우고 가는데 자기를 이렇게 침으로 쏴서 죽이면 자기도 죽지만 전갈도 죽잖아요. 그냥 그런 짓을 왜 하겠느냐 해서 개구리가 이제 승낙을 해서 그냥 전갈을 태우고 그냥 강을 건너게 돼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 찾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개구리가 이제 의심 반 기대 반 하면서 이제 헤엄을 치고 가는데 개구리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왜? 전갈이 자기를 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개구리 위에 있는 전갈이 문제인 거예요. 왜? 평소 같으면 쐈죠. 쏴서 그걸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개구리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데. 그러니 전갈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꼬리에 독침이 개구리 등짝을 댔다가 뗐다가 그럴 때마다 안 된다. 이거 쏘면 죽잖아요.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 전갈의 갈등 속에서 강을 무사히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건넜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그죠? 마침내는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쐈어요. 됐다냐. 자기의 욕구는 해결이 되었어요. 왜? 전갈을 개구리를 쏴서 침을 넣어가지고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건 해결이 됐는데 개구리는 내 이럴 줄 알았지. 믿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죽어가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마자 전갈도 역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죠. 갈등을 극복하지 않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결국 둘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전갈의 그 본성을 제어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평소 같으면 쏴서 잡아먹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려고 막 참고 견디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참았지만 결국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개구리도 죽고 전갈 자신도 죽게 되는, 언뜻 보면 이제 하나의 예화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에 편하게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갈까 말까, 오늘 이 목사님도 아니시고 어디 미국에서 오신다는 어떤 분이 있는데 갈까 말까, 때로는 이 말을 할까 말까, 또는 다이어트에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먹을까 말까, 하여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최초의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남편의 말을 뒷전으로 넘겼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단번에 따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먹는 날 정녕 죽는다고 남편이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그 죄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허구한 날 선악과를 보면서 저 맛이 어떨까, 별것 아니었을 건데 그런 호기심에 계속해서 아마 하와는 굉장한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마침내 뱀이 보고 있었고 사단이 역사해서 먹어 괜찮으니까 하고 그 하와의 본성을 자극시키고 마침내 하와는 가슴 아프게도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어낸 계기가 에덴 동산의 하와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슬럼프나 또 침륜에까지 빠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올라오는 갈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성이라는 것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욕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돼 있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항상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본성 따라 살면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 마귀를 따랐던 우리 마귀의 종이었으니까 그냥 본성대로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잠깐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본성대로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우리 안에 놀라운 새로운 어떤 본성이 생기게 되죠. 본성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게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본성은 여전히 손이 내밀어지고 보게 되고 나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등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이 안에 새로운 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어떠한 행동도 자연스럽게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산다, 그건 좀 구원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거짓말 해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죄를 져보세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까? 다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분이죠. 아무도 몰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 괴롭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내 본성이 아니라 다른 성질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 줄로 표시해 두시고요, 로마서 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의 이런 갈등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서 7장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재현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신약 14권을 기록했다니까요. 이런 사도 바울의 끊임없이 올라왔던 것이 갈등인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매일 싸운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다툼은 더 커져요. 거듭나기 전에도 올바르게 살라고 하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잘 깨닫습니다. 왜? 똑바로 살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죄성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죄 가운데서 막 휘둘리고 살아가는 자기의 자신을 발견하지,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은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주님 뜻대로 열심히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런 갈등조차도 없다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협되어 점점 퇴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절하고 잘 이렇게 싸워서 이기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갈등을 잘 극복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수요 말씀 때 이 목사님이 자주 찾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 3명이 나오는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몇 주 전에도 아마 이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시면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 서기관으로 나와 있는 어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이 사람이 이제 서기관인데,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3명의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어쨌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3사람의 심리를 보면 분명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것을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항상 이게 문제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 끌어당기는 그런 원인이기도 한데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완전하게 알지는 못했어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은 가지고 있는데,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흔들리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갈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갈등을 잘 극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흐리멍텅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윤곽은 뚜렷해요. 갈등할 소지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클리어하잖아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 말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그것뿐인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렵냐면 항상 그러나라는 내 생각 때문에 힘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 복음이 무조건 뭘 하라가 아니라 믿으라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을 어렵게 아직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느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항상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어렵게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구원 받자마자 우리의 본성이 싹 사라져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혀 의심 없이 막 쫙쫙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본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육신의 생각이 항상 그냥 비교가 되는 거죠. 뭐가 앞서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돌아갈 수도 있고,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확실히 빨리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사실은 갈등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롯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죠. 단박에 에덴 동산처럼 보였던 소돔성을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갈등했을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 외삼촌을 따라서 나왔긴 했지만 언제까지 그 외삼촌을 따라가려면 계속 텐트 생활하고 장막을 걷고 또 피고 또 접고 먼지 풍풍 날리고. 그런데 에덴 동산을 보니까, 소돔성을 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켜줄 대상으로 보였던 거잖아요, 소돔성이. 그 소돔성을 잠깐만 위를 바라봤으면 하나님의 매가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봤으면 아이고 소돔성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걸 알 텐데,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선악과처럼 에덴 동산만 보였던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외삼촌을 한 번에 딱 떨어져서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좋은 계기가 생겨버렸어요. 자기의 목자들과 외삼촌의 목자들이 물 때문에 다퉜거든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우리가 복받는 것은 우리 외삼촌 때문이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외삼촌의 종들하고 싸우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자기의 소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넉넉해지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브라함은 교회 모습이죠. 롯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맞죠? 롯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형제자매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돼요.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각 부분의 지체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좀 뭐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되면 그것이 마치 자객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교회보다는 자꾸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게 롯의 심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계기가 생겼어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딱 끊어버리면 되는데, 롯은 갈등한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마침내 아브라함이 평화의 사람이니까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롯을 불러서 우리 이렇게 다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삼촌,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삼촌을 떠나서 못 살죠. 내가 삼촌 따라 나왔는데 또 어디를 가라고 그럽니까? 제가 제 종들을 아주 호되게 혼내키든지 다투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돔성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즉각적인 대답으로 소돔성을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의로운 롯이 무법한 자의 행실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소돔성이 분명히 자기에게 달콤한 유혹거리는 됐지만 아브라함을 단칼에 자르고 소돔성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소돔성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올라왔고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던 모든 땅에 있는 영화가 한순간에 불에 다 타버렸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공력이 드러날 터인데, 불로서 공력이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 그 나무나 풀이나 집이 바로 롯의 모습인 거거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석이 가공이 되어야 금이 진짜 금이 되는 거죠. 원래 원석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아시죠?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잘 모르시죠? 원래 원석 자체는 그렇게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금을 축출해서 그거를 연단하고 정제하고 연단하고 해서 순도 99.99%를 만드는 것이 순금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금은 보석이고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의 공력이 불로서 나타날 때 싹 타버리는 것, 이것은 바로 불 가운데 얻는 구원, 바로 롯의 모습입니다. 그 롯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오늘 1시간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 생각도 하시겠지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군인 출신이신데, 그죠?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죠? 줄을 잘 서야 돼요. 저도 줄을 잘못 서가지고 좀 이상한 부대를 갔다 왔는데요. 신앙생활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어느 줄에 서서 어떻게 갈 것인가. 분명히 예수는 누가 많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가장 많이 부인한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하기 싫은 일만 하면 주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만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은 본성적으로 타협되고 편한 길을 원해요. 그리고 본성적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신앙은 본성을 제어하고 절제해야 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신앙생활 굉장히 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실제로 그런 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저분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나가질 않아요. 어떤 분도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데 또 재물에 굉장히 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재물 하시는데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갈등 속에서 분명히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막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나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아, 저분 정말 열심히 한다.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지. 그것이 자기를 굉장히 눌러 앉혀버리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주님 흉내내는 사람이에요. 주님 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처럼 주를 바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 본성은 여전히 변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영어로는 임팩트라고 그러는데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어떤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단박에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어디까지 닮아가냐? 죽는 데까지 닮아가는 거죠. 바울사도가 그런 길을 갔으니까. 그러면 시간에 좀 차이는 있지만 5개월, 1년, 5년, 10년이면 분명히 처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그게 정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3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5년이 지나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 한번 우리가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신앙은 잘하는 신앙이지 멈춘 신앙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대표적인 어떤 샘플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전에는 자기가 컸죠. 그래서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크다는 뜻이잖아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보다는 자기 열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울로서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다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잖아요. 꼬꾸라진 이후에 자기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울로 바뀐 상태에서 주님을 점점 따라가면서 무엇이 느껴졌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실체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시작했다가 마지막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 태양이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타버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이 사람의 특징이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게 사울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면 태양이신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라는 존재는 엄청난 태양 열에 의해서 타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 자기는 점점 없어지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여전히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라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갈등이라는 것을 줄 때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그게 바로 롯의 모습인 겁니다.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서도 그러지 말라고 해도 여전히 현실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심지어는 대적들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괴롭혔어도 돌이키질 않았죠. 신의 성품을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 갈등이 없었겠어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신상들 앞에서 막 절을 하고 절간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없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일찍이 나타나서 막 책망도 하셨으니까. 근데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대마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실패자들 그 특징을 보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일들인 겁니다. 근데 반면에 신앙생활에 성공했던 분들을 특징이 보면 그 갈등은 있었지만 그 갈등을 잘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흔히 우리 잘 아는 대표적인 샘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시죠?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들어가라 했을 때 그 뜨거운 불에 불 붙이던 그 병사가 타 죽을 정도로 얼마나 뜨거웠어요. 근데 그 불 앞에 세 사람의 갈등이 없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야, 눈 한번 찔끔 감고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 세 명 친구 중에 한 명이라도 야, 우리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금신상에 절하는 게 뭐 어때? 우리 중심은 안 흔들렸는데 라고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유혹에 빠졌다면 글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성경에 없는 일을 굳이 뭐 상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미국에 가면 그 펜실베니아주라고 뉴저지주에서 가까운 주가 있어요. 거기에 랭카스터라고 하는 그 시리가 있는데 거기에 밀레니엄 티어터라고 이렇게 뮤지컬 극장이 있는데 한번 좀 이렇게 가서 보시면 참 좋을 텐데 정말 잘합니다. 그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도 등장을 하는 뮤지컬인데 3면이 입체예요. 동물들도 올라와서 2,200명이 앉는 공연장인데 정말 엄청납니다. 실제로 이제 요나, 뭐 룻기, 뭐 삼손, 조셉, 뭐 예수님, 뭐 여러 가지 테마를 정해가지고 연극을 하는데 그 다니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년 이렇게 토픽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다니엘을 했었을 때 제가 봤습니다. 몇 년 전이 아니라 작년이네, 작년. 참 큰일 났습니다, 저도. 그 다니엘에 제가 이제 그 연극을 보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불에 던지우는 장면을 어떻게 처리할까, 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너무 궁금한 거예요. 노아도 받고 뭐 매년 보는데요, 정말 거기에 연출가는 정말 뛰어난 천재 같습니다. 저 무대 위에서 성경을 재현하는 거예요. 뭐 요나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탐복을 했습니다. 물에서 던지우는 거,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가 어떻게 등장할까, 그 연출을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천재라고 느낀 게 정말 무대 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요. 정말 저랬겠다. 근데 이번에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면서 어떻게 풀무불에 던질까, 진짜 불도 막 진짜 피거든요. 동물들도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걸 지켜보다가 맞아,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런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근데 정말 그 앞에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냥 풀무불로 딱 들어가 버려요. 근데 불이 막 일어나는데 그 안에 한 분이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이 보여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신의 아들 같다. 그 모습을 보는데 비록 연극인데도요, 막 소름이 끼치고 막 울컥울컥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불 속에 있는 예수님 본 게 아니에요. 저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이 멀어서 그냥 불 가운데를 뛰어 들어가 버린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더니 이미 거기 와 계신 여호와 삼마의 신, 그분이 이미 거기 계신 그분을 불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이런 일은 겪고 싶지 않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 이것 좀 해결해 줄 수 없을까요? 이 아픈 가시를 좀 빼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정말 부자연스러워서 하나님 섬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신 분이 그걸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시고 그걸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풀무불 싹 꺼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더 평소보다 뜨겁게 만드시고 그 안에 왜 꼭 들어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사자굴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사자가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그 연극에서도. 근데 정말 그랬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연극을 잘해요. 뮤지컬 배우들이. 아예 사자굴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사자를 뭐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왜 다니엘이 꼭 그 안에 들어가게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겪어야 될 것들, 내가 기도하고 이것들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들을 싹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두시고 대신에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갈등에서. 그런데 그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겠다.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잖아요. 던지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 충동에 의해서 지장을 찍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으라고 했지만 실제로 다니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은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죠. 밤새도록 잠 안 잡니다. 식음도 전폐하고 잠도 안 자고 이른 새벽에 사자굴로 막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묻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완전히 사자굴에 쳐놓고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뼈들을 다 으스러 부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무모하지만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일단 그것이 무모하더라도 뛰어들어가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모는 있을 수 있어요. 경영은 도모가 많아야 성립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도모를 하되 결정이 딱 되면 뛰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 얘기를 하면은 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늘 좀 빨리 드려야 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 말씀에 관련된 거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무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교회 뜻이 정해지면 일단은 한번 뛰어들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거든. 우리 잠언, 우리 본문에 찾았던 이 말씀 잠언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들이 있는 건데 그 무엇을 지킬 거냐? 내가 최초에 믿었던 하나님, 그분은 내 범주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상식 안에, 내 계획 안에 절대로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크리에이터라,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차원적인 개념에서 보면 3차원에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3차원이 뭡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면의 세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면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데, 대전까지 가는데 뭐 1시간 20분이다. 딱 정해진, 우리는 뭐 길어봐야 70년이요. 장수하면 80이라. 연수가 정해진 거죠. 면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3차원, 4차원, 5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라 무한대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짧은 생각 속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사고를 만나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분들에게 강권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세상에 어떤 위정자가,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 사인을 했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파이널, 마지막이 아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불치병을 안 믿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잠언 한 군데만 찾아보실까요? 잠언 18장에 보시면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절대로 불치병을 믿지 않습니다.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불치병은 능히 이기지 못하려니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병은 사람의 심령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험 봅니다. 이 사람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뉴욕에 어떤 분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실 위험성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그분을 몇 번 상담을 하고 그분이 확실히 구원받으신 분인데, 마지막으로 좀 유독하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병무실이 딱 열리더니 병원 의사들하고 간호사들 나오더니 그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년도 몇월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 그래서 한 번 더 구원을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 속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가까이 있던 지인들이 한 4-5명이 남성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속해서 그 구원받은 우리 형제님 눈하고 입을 계속 닫는 거예요. 죽었는데.
의학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냥 냉동실에 넣든지 뭐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눈하고 입을 내리고 닫고 그걸 반복을 하면서 이제 가야지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가만히 보다가 안 죽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눈이 이렇게 다시 떠집니까? 입이 다시 벌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이미 모든 장기가 스탑돼 버리면 이거 뭐 눈을 닫으면 닫은 채로, 입을 닫으면 닫은 채로 끝나버리는 건데 계속 그걸 반복을 하길래 제가 이분 안 죽으셨다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임종 예배를 끝내고 나서 병실 저 복도 끝에서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분의 부인이 달려오는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집에 잠깐 간 사이에 이분이 의사들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였습니다. 그분이 그냥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병실문을 쾅 열더니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막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한 분이 계속 눈하고 입을 닫았던 분이 이제 자네 와이프 왔으니까 가야지 그러면서 눈하고 입을 싹 내리는데 딱 스톱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물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정말 영혼에 대한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니까 아, 영혼은 100% 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사람 죽었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시한부 인생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인으로 너 오늘 끝이다. 그러면 진짜 끝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너 이긴다 그랬으니까 어떠한 병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전에 절대로 포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어떤 믿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은 분명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아주 필요한 부분인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요, 단호하셔야 돼요. 시편 57편에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이제 주를 찬양하리다. 확정이 필요해. 내가 죽어도 갈등 안 한다.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불 가운데 들어간다. 어떤 그런 식으로 단호한 것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룻이 그 비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온 걸 생각해 보세요. 오르바도 나쁜 며느리 아닙니다. 아시죠? 예? 나오미가 야, 내가 풍부하게 나왔는데 이제 마라가 되었구나. 나오미는 풍부하다. 그죠? 마라는 쓰다.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남편도 두 아들도 죽고 그냥 두 며느리만 데리고 그냥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올라가는데 오르바 룻에게 야, 돌아가. 나 비전 없으니까. 두 며느리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막 울면서 따라오잖아요. 어느 정도 가다가 또 그러십니다. 이제 가야 돼. 너희들 내가 이제 결혼해서 애를 안 다치자. 어떻게 너에게 주겠냐? 난 비전 없으니까 가라. 그때 두 번째 오르바는 갑니다. 어머니 하고 이제 돌아가죠. 룻은요, 안 돌아갑니다. 끝까지 돌아갑니다. 한 번 더, 룻아, 너 이제 돌아가. 너 나이도 젊은데 재혼해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때 룻이 뭐라고 얘기하죠?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 믿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안 떠납니다. 그때 나오미가 아, 얘는 절대로 흔들릴 애가 아니구나 하고 데리고 오죠. 그래서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낳는 증조모 할머니가 돼버리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어떤 일에는 절대로 갈등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단호하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 뜻이다. 그냥 그 길 가버리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니까 나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니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길갈에서 베델로 보내시는구나. 넌 여기 있거라. 아닙니다. 저는 베델을 갈 겁니다. 두 번째, 야, 하나님이 날 여리고로 보내시는구나. 너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난 여리고 갈 겁니다. 하나님이 날 요단으로 보내시는구나. 너 여기 있거라. 아닙니다. 난 요단을 갈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죠. 그래서 실제로 그의 삶 속에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이적을 보이는 것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표대 말씀이기도 할 건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내 말씀이 되려면 견고하여 흔들릴 그런 일들도 겪고, 그럴 때마다 주의 일에 더욱더 선택을 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나갈 때 이 말씀이 진정 자기의 말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에 결코 쉽지 않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실제로 많이 따라다녔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다 떠났잖아요. 영혼에 관련된 얘기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씀하여 대답하여 가로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결국 그들도 결국은 주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그들은 더 이상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건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그 안에는 성령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몇십 년 버틴다? 그 자기 힘이 아니거든. 내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 그 자기 힘이 아니거든. 전부 다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지. 내 안에서 나올 건 죄밖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시편 115편 1절에 다 주님 것입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든지 선택을 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 길이 맞따라 가면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에 좀 안 될 것 같아도, 좀 불안해도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니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합력이 필요한 거지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뜻을 맞춰서 하나로 가는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야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은 왜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왜로 살았어요. 왜? 구원받은 이후에는 네, 주님.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는 첫 번째 길은요, 단호하셔야 돼요. 타협지 마시고 그냥 이 길이 주님 뜻이다 그냥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사야서 2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조지아 아틀란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5년 생활을 했었는데, 조지아에 가면 스톤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스톤 마운틴은 스톤이 돌인데, 돌이 아니라 큰 바위예요. 사실 락이 맞습니다. 락. 큰 바위가 한 덩어리인데 그게 산이에요. 산. 정말 굉장히 큽니다. 조지아는 거기가 평지예요. 그러니까 가시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아주 평지입니다. 끝도 없이 평지예요. 근데 유일하게 솟구쳐 오른 곳이 바로 스톤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예. 거기 가보시면 정말 바위가 정말 산입니다. 하나의 바위인데. 근데 제가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항상 이제 모시고 가는 거 관광 코스인데, 올라가기 전에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올라가기 전에 땅에 있는 소나무나 나무를 흔들어 보라고 해요. 흔들어 보라고 하면 막 힘을 줍니다. 자, 잊지 마세요. 느낌 잊지 마세요. 감각 잊지 마세요. 하고 그냥 한 30분 바짝 올라가요. 좀 지치긴 하지만 바짝 올라가면 그 엄청난 바위에 붙어 살고 있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제가 그 나무에게 가서 저거 흔들어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밑에서 흔들던 느낌하고 그 산 꼭대기에 그 바위 위에 자라고 있는 나무의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나무인데 자라요. 실제로 바위에. 이게 정말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 나무는 끄떡하지 않아요. 정말 돌 같아요. 나무인데. 그래서 그냥 레이저로 이렇게 그냥 적외선 사진을 찍어서 그냥 이렇게 그 나무의 뿌리를 보고 줄기를 보니까, 이 뿌리를 보니까 그 엄청난 바위 틈틈을 그 잘게 그 뿌리를 뽑고 들어가서 그 바위를 확 감싸고 있어요. 그 엄청난 그 바위가 터지지 않는 한은 이 나무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제가 그 딱 보고요, 저 큰 스톤 마운틴 그 바위는 누구예요? 예수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이 지상에서의 몸된 교회, 거기에 내 뿌리를 딱 받고 있는 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몸된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거예요. 그러나 구성하고 있는 존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몸을 볼 때 이 몸에 얼마나 많은 병균들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가는 거지 완성이 아니니까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산을 봐야지 나무를 봐서는 안 된다. 교회를 봐야지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실망이 된다. 아니, 자기를 보면서도 실망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겠어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가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딱 결정을 짓고 살아가면 갈등은 훨씬 더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을 처음 받을 때 91년도에 받을 때 저에게 저 신앙의 멘토들이 있었어요. 신앙의 멘토, 참 훌륭하신 분들을 제가 만나서 그때 하셨던 말씀들이 저희 구원 초기 때 했던 말이 죽어도 교회에서 죽자예요. 죽어도 교회에서 죽으라고. 저는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낚시를 참 잘하셨던 분입니다. 그렇다고 어부는 아니에요. 전 대전 출신이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어부는 아닌데 아버지는 참 고기를 잘 잡으셨어요. 물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그냥 하루 종일 헛손질하는데 아버지는 정말 고기를 잘 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그냥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민철 거의 명령, 거의 자녀들에게 명령조를 하셨어요. 이렇게 취조하는 식으로 이리 와 이거 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민철 뭐 저거 잡어. 근데 그 어린 때 막 고기를 막 이만한 팔뚝만한 고기를 어떻게 잡아요? 겁나가지고. 근데 제가 물속에는 그렇게 헤엄을 잘 치는데 그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딱 나와서는 그 처음 닿는 그 돌하고 나무 따가운 것 그 피부에 닿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고기 어떻게 해요? 막 바닥바닥 뛰죠? 못 보셨어요? 제가 거듭난 이후에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딱 박혔던 게 그 모습이에요. 교회를 떠나면 저 물고기처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를 어떻게 뺏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 나쁜 가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어쨌건 내 마음 가운데 100% 위로는 안 되지만 그런 내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교회는 형제자매들밖에 없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 가운데 절대적으로 떨어지면 죽는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아주 심지가 경고에 딱 못 박히면 갈등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발 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 아닙니다. 경험이 물론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신앙생활은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험이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경험이 꼭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은데 욥기서 11장 한번 내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1장 13절입니다. 욥기서 11장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우린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살고 싶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15절 그리하면 네가 정령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여기 보면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고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신앙생활에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고집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주장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 뜻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내 뜻을 접어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뜻대로 된다면 거봐라 내 뜻대로 됐지 라고 하는 일 때문에 되는 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야기를 하되 뜻이 모아지는 쪽으로 나를 합리에 이렇게 붙여주는 것, 그런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지혜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딱 고집을 하면 고집을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은 다 틀려버리게 되고 적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우리는 그러려고 모이고 못 그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좋아요, 좋아. 그래서 일단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 문제지 주님은 절대 문제 없거든요. 우리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외우기 쉽죠? 10절 역대하 20장 10절 역대하 20절 죄송합니다. 10절이 아니고 20절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 견고히 서고, 형통하려면 선지자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시대는 선지자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 뭐 어떤 시대냐? 목사와 교사 시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뭐 당연한 거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구원받은 초창기 때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은 목사님 말씀을 저는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나름 뭐 신뢰하고 살았다고 하지만 100점은 아니겠지만 어쨌건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형통할 거다. 이것은 제 삶 속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남북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갈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갈등을 극복하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선택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 가운데 전도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갈등 반드시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만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